틴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청소년 여러분, 우리 벌써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감사의 챌린지, 감사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고 그 감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범위까지도 넓혀지는 우리 사랑하는 틴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두 곡의 찬양 부르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공감하시는데 그 필요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감사 챌린지 기간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을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그 귀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또 내 친구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하문교 전사님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에 의지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이 낮은 곳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응답을 순응하여 순종하여 온전히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귀한 지체들 그 사람들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하문교 전사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만이 선포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특히 말씀을 전하시는 하문교 전사님에게 능력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의 고된 노역의 생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함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편을 넘어선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40년 동안이나 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 그런 생활. 정처 없이 그 40년 동안이라는 생활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시간 계획표를 짜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보통 이제 시간 계획표는 방학하기 전에 많이 학교에서 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학 시간표대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움직이셨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그 3일을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웠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상시 학교 다닐 때는 그 계획표대로 진행하기가 쉬운데 왜 방학 때만큼은 쉽지 않은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강제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하려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 있으려면 앉으려 하고 앉으면 누우려 하고 또 누우면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할수록 편안하고 익숙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요새 어떠한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3월이 시작돼서 한 달 동안 이제 학교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생활을 겪으면서 온라인 수업이란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 다니던 때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준비물도 챙기고 학교 가방도 챙기고 학교를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보다는 조금 몸이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으셨나요? 9시에 수업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평상시 때는 8시부터 학교를 갈 준비를 해서 갔다면 그때는 9시 되면 딱 온라인 수업 때는 화면만 켜면 되니까 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편함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믿음 생활에서도 드러납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이 담당하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아동부를 담당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는 이제 9시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왔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늦잠을 자버린 거예요. 늦잠을 자서 어느 날은 12시 반에 할머니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마음이 안타까워져. 같이 예배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못 봐서 참 아쉽다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음부터는 안 늦을게요, 일찍 일어날게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빠지더니 어느새부턴간 한 달에 두세 번은 할머니랑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할머니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니?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도저히 늦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들쭉날쭉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를 이동하게 되면 먼 길을 가게 되면 7시 반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죠. 그리고 늦잠 자면 스스로에게 혜택을 주어서 12시 반 예배를 드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희생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자신의 편의에 따라 짜투리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본인 쓸 거 다 쓰고 주는 선물이 무슨 마음이 담긴 선물이 될 수 있으며 본인 할 것 다 하면서 남은 시간에 만나는 그 친구에게는 생생되는 만남밖에 될 수가 없겠죠. 자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믿음 생활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자신의 편의에 따른 예배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곳이죠.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바로 광야에서의 이동 생활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면 출발해야 되고요, 멈춰라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멈춘 상태에서도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항상 떠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집이 옮겨 다니니까 편하지가 않겠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을 것인 만나라는 것은요,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밖에 나가서 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느냐? 바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사람은요, 계속 편안만을 추구하다 보면요, 몸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편한 자세를 하고 한번 책상에 앉아 보세요. 근데 그 자세를 처음에는 좋아요. 마음이 편하고. 근데 그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결국에는 척추에도 무리가 오게 되고 건강이 나중에는 확연히 나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를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되면 그 차이가 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표라는 불편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내 몸을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허리는 뻣뻣이 들고 있어야 되고 턱은 당기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어야 되는, 이 바른 자세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자세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편함을 주신 이유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주신 이유를 너희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결코 짧지 않죠. 하지만 이 40년 동안 우리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바른 자세를.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큰 불편함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믿을래? 아니면 너 죽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물으냐?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다는 육체의 편안함의 삶으로의 위협입니다. 좀 더 자, 좀 더 누워, 좀 더 편안하게 믿음 생활해.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겉으로는 좋은 제안일지 모르는데 절제가 없는 편안한 믿음 생활은요, 믿음의 살을 찌게 만듭니다. 비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비만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혈압하고 당뇨도 같이 오게 돼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우리 몸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조금 불편할지 몰라.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행동하니까 불편할지 몰라.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이것이 네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좀 더 불편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불편한 삶이라는 것은요,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예요. 절제. 하고 싶지만
절제해서 그 수를 줄여나가는 것. 우리 말이 험하게 나가고 싶지만 그것을 절제함으로 아름답게 바꿔나가고, 우리의 행동도 좀 더 거치게 나갈 수 있지만 그 거칠함을 넘어서 부드러움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는 굉장히 큰 불편함이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삶, 건강한 믿음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삶,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앞에 건강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불편함은 우리를 정말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결코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불편함을 추구함으로 쉽게 죽을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 아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청소년국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이 한 시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물질도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중에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사 말라기 3장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고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풍성하게 누리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심었사오매 그 삶에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은 슬픔이지만 내일은 기쁨의 열매로 나가게 하시고, 오늘은 안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내일은 소망이 넘치며 앞에 놓인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창송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고, 오늘의 염려, 걱정, 근심의 일들이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재물이 부족하다면 그 국간을 채우시는 능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물질로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김에 있어 어려움 당치 않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티스 친구들 반갑습니다. 3월 27일 주일 예배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감사 챌린지 잘 하고 있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달까지 우리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후에 구글 설문지 작성을 꼭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광고인데요. 청소년 2부 4월 3일 주일 예배가 선교 주일로 드려진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2부 친구들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부평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하는 광고인데요. 부평 중고등부에서 찬양대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찬양대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꼭 문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인사하고 다음 주일 온라인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티스.